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의 잘못을 깨달아 현재 살아가는 삶을 개선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한 해를 설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백성들이 이후로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무르지 않아야 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징계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낸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자기 뜻에.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경을 통과한다고 말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불신앙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의인들에게는 불신앙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편스럽죠. 의인들은 마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도 함께 38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한마디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산에 오래 있었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얼마 동안 있어야 할지 아시고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살까, 다음은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 그랬어요. 시편 32편 8절 기록대로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 하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멍에는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진 멍에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멍에입니다. 주님이 진 멍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통의 시간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고 갈 멍에는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실패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믿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모습도 없고요. 이 실패 앞에 주님이 고백한, 인정한 내용이 뭡니까?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지고 갔던 멍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옛 어른들은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욥기 14장 1절 기록대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했는데 고난을 위해 인생이 태어났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크게 괴롭습니다. 초조해지고 낙심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때 매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늘 매었던 멍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매었던 그 멍에를 우리도 한번 매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 고난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이 고난은 나에게 주님 보실 때 반드시 필요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 원하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이 멍에입니다.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게 향한 경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편이 나를 향한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된 38년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었고 또 우리 인생길입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질 때 걸어가는 동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부서질 때 순종이 있고 나의 목적에 대해 이해가 밝아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금년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고 갈 멍에도 져야 되겠지만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에서의 지경,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 땅은 너희가 한 발짝도 갖지 못하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9절에도 보면 모압을 지날 때도 괴롭게 하지 말며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빼앗으려고 다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국가와 개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면 가만히 보면 아무 소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 기업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도들은 동일한 삶의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때로는 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부딪혀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다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마주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들과 부닥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온유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뜻은 쉽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고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이 열심히 일하면서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면 원주민이 그냥 다 뺏어갑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고 여러 번 장막을 옮기면서 우물을 팝니다. 세상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기록대로 우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것은 소송을 법정에 제기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제소하는 순간 모두 패자입니다. 허물은 패배란 뜻입니다. 도덕적 패배고 한 몸으로서의 패배입니다. 자신의 이기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 법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틀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가, 잣대를 가지고 자꾸 대봐야 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패배를 선택한 것 같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투는 길입니다. 다툼의 승리를 위해 송사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9절에서 4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속는 것은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치 강도에게 당한 것과 같이 불이익하지만 양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에게는 꼭 어려운 일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면 계명 지켜야 되고요. 10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에는 그것이 없는데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변호사 되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수백만 명이 이제 지나갑니다. 침략자들처럼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물을 사서 마시라는 사다는 말은 구멍을 뚫다 파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공급받기 위해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땅만 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땅만 사면 물 나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8년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하게 바르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온전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땅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전쟁에 참여하려고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침략을 해와서 모든 집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다 데려갑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울겨력이 없다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전쟁에 나갔던 소년들이 이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돌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면 그 여호와로 힘입어 그가 크게 용기를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울 기력이 없이 울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우리 앞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우려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힘입어 크게 용기를 얻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지금 환경이 다 틀려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멀쩡합니다. 기도 안 해요. 매달리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강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하는 거는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예요. 이것이 다윗이 어려움을 이겼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도 멍에를 지셨다면 우리도 멍에를 져야 됩니다. 멍에를 지고 가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여,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 그 계명을 지고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은 멍해입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 인간적인 행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잠도 안 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멍에를 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지고 갈 멍에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울 때 제대로 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울어봐야 돼요. 통곡하듯이 한번 울어봐야 되고요. 기진맥진하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 일어설 수 없음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정당하게, 좀 힘들지만 사기만 하라,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어떤 땅이 좋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만 사면 내가 물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땅을 파는 족족 뭐합니까? 물을 하나님 주십니다. 메었던 땅도 다시 팠는데 또 그 속에 물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넓은 물을 주시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와서 어떻게 약속을 정하게 합니다.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멍에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주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광야길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팔 때 저기서 물이 나올까 하는 기대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도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제가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해봅니다. 지고 갈 멍에 지고 갑니다. 사랑의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부모가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주의 사랑의 계명을 받고 사랑의 멍에를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